로마서 1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에 관해서 그 애타는 심정을 10장 1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 그거는 이스라엘 그 동족을 위한 것인데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동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5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보니까 긴 거가 아니더라고요. 100년도 안 됐어요. 독립한 지. 해방된 독립 100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5년 후에는 전쟁을 통해서 또 그 꺼져갈 것 같은 그 공산주의에 의해서 꺼져갈 것 같은 그 나라의 운명을 다시 건지실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걸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100%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법을 세울 때는 공평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항상 정의로운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아수라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할 그 갈망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열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은 있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게 다 자기를 의한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건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 얘기는 신명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좀 하늘에 올라가서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저 바다에 가서 누가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의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어디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이뤄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하고 8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또 핵심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팩트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는 이 팩트를 딱 프리젠트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응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마틴 루터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종교계 그 마틴 루터 일대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말 해놓고는 자기는 사실 학자였습니다. 신학 교수였습니다. 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 부패한, 이 캐톨릭의 부패한 걸 보면서 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원구원이 어떻게 연옥에 있다가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게 아닌데,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의 양심에 맞춰가지고 이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읽어보면 굉장히 강한 자 같은데 부들부들 떠는 자였습니다. 이 질문이 와도 대답을 그때그때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대답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도 정말 우렁차게 정말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렁차게 올립니다. 근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공안이 닥치고 뭐 하면은 예수 구원이 예수 예자도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보면 그걸 왜 못했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때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왜 예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못 전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었지. 내가 사랑이 없었던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다시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시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은 딱 그 상황으로 다시 몰고 가십니다. 그 상황에 다 몰고 가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딱 그 믿음의 용사로 딱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거꾸러진 거 하나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면 다시 쓰러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쓰리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성찬식을 할 때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가 또 언약의 백성으로 알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경험과 복음에 전파되는 이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그 사실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탁 믿음으로 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마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이제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고 언약의 백성으로 맞추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이라고 잘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율법을 쫓아 행한다고 그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프리젠트 됐으니 그거를 믿고 그것을 듣고 이제는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얻는 길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야 됩니다. 주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을 때 그
돌아오는 기쁨, 평강, 충만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무슨 의지를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해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쁨은 이루지 별로 못합니다. 여러분, 뭐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 딱 가져보세요. 그거 딱 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PhD 그냥 10년 동안 매 맞아가면서 고생 진탕하면서 머리카락 뽑혀가면서 딱 받아가지고, 자, 이제는 your PhD 닥터라고 탁 받았을 때 그때 그것뿐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엔 또 고생길이에요. 또 그거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 그게 인생살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디 있는 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시체는 시체로대로 있는 거면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그 거듭난 영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프리젠트된 진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참된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토요일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정말 하나님 저희를 택하셔서 정말 믿음까지 부어주셔서 은혜로 부유롭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인도하신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여, 통치하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